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복 있는 삶의 모습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추수감사절이었고요. 그 전주에 제가 사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의 팔복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요. 8가지 복 중에 지난주에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아멘, 감사합니다. 짧게 복습해 본다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가 있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 천국의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에게 천국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십니다. 자신의 연약함, 죄 때문에 또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할 때,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마음 아시고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마음에 답답한 마음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나오신 분 있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천국의 복을 누리고 또한 애통하는 심령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마음이 온유해집니다. 제가 수련의 마지막 날 말씀드렸죠. 은혜 받은 다음에 강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십니다.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진짜 이 땅에 땅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복 이미 우리가 받은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언제나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은혜를 경험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기조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복에 대한 말씀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복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복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적인 복에 관련된 말씀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복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복받고 살 수 있지? 심령이 가난하면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읽고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 우리가 이 땅에서 복받은 자답게, 복 있는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그런 삶에 더 어떠한 특별한 은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의에 줄이고 목 마른 삶. 아멘.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의에 줄이고 목 마른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고 합니다.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책망받을 것이 없는 무지한 상태, 옳은 것, 허물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가 있을 때 중요한 것은 그 의의 기준인데요. 의의 기준이 무엇이냐? 옳음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들을 율법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로운 삶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무엇이냐? 아담 이후로 타락한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인간들이 그 누구도 율법으로는 의롭게 여김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통해서 의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결국에 발견하는 건 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의 죄성만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한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도 이걸 알 수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 죄 있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께 제물을 통해서 용서받는 방법이었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에 안수하면서 나의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되고 이 제물이 나 대신에 죽임을 당함을 통하여 죄가 용서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그것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예수님의 은혜를 향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더욱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일본에 처음 왔을 때 첫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신주쿠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성도님 한 분과 교회 주변에 있는 공원에서 상담을 했습니다. 1시간 정도 상담을 하고 상담을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한 아주머니가 그 시간에 저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님이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네, 여기 순복음교회 청년부 담당하는 목사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전도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저에게 좋은 세미나가 있으니까 한번 꼭 들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뭐냐? 아주 유명한 한국의 구원파 세미나였습니다. 이름 얘기하면 아실만한 그러한 세미나였습니다. 그것도 교육자,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한테 전도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는 게 꼭 한번 이거 한번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자기도 원래 예전에 교회를 다녔대요. 어딘지 모르겠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는 마음이 너무 불편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거룩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정작 집에 돌아가면 마음에 안 드는 남편하고 맨날 싸우고 의롭지 못한 삶을 사는 모습 때문에 마음이 너무 불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파에 가서 교리를 듣다 보니까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마음의 갈등이나 어려움이 없이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저한테도 전도하는 겁니다. 한번 꼭 들어보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들어보고 싶으신가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에 대한 갈급함,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목마름이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잘 된다면, 이미 충족됐다면 이루어질 수 있나요? 아니죠.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늘 갈급한 마음, 목마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구원을 다 이루셨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기 위한 갈급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절대로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이미 완성된 이루어진 의로움,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다. 그들에게 배부르게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배부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영적인 배부름, 만족함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지난주 목요일에 청년부 1일 수련회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만족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짧았고요. 청년들에 미안할 정도로 부족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으셨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또 앞으로 이루어 가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정말 넘치는 만족함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배부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은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 아멘. 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질문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긍휼히 여기라고 하시는 건가요? 여기지 말라고 하시는 건가요? 여기라는 거죠.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 국어사전 찾아보면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 도와주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신학적으로 긍휼이라는 것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오래 참아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고 긍휼입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살기 위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불의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워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의롭지 않은 사람들 바라보면 저들은 잘못됐구나 정죄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은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의를 이야기하신 다음에 바로 긍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처럼 의롭게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로 유명한 사람들이고 지금도 그렇게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 앞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은 여인을 잡아 끌고 옵니다. 자신들의 판단으로 죄 지은 이 여성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장면이 그려지시나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을 끌고 온 겁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어떻게 잡혔는지 모르지만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었습니다.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심판하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면서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에 참 재밌는 부분인데요. 이 예수님이 뭐라고 쓰셨을까? 라는 연구와 생각을 해본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십계명을 쓴 거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님 말씀하셨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너희가 간음한 것이다. 예수님이 어떤 것을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린 모르지만 확실한 거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느꼈다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결국 한 사람 한 사람 사라지기 시작해서 모두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과 그 여인만 둘만 남아 있습니다. 혼자 남은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줘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먼저 물어봅니다. 예수님 7번 용서하면 될까요? 7은 완전수거든요. 이만큼 용서하면 되겠지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여쭤본 겁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 70번까지 나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490번 하라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끝까지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이어서 이야기하십니다. 한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1만 달란트 얼마나 될까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 장정이 하루 노동해서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품삯이었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이 장정 하는 남자가 주 5일로 근무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일해야 되냐?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계산해 보고서 23만 년. 그렇게 엄청난 시간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제가 돈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당 만엔으로 잡겠습니다. 10만 원. 그럴 경우 약 6천억엔, 한국 돈으로 6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사실 일평생 일해도 모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한 빚을 진 이 사람을 감사하게도 왕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이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탕감받은 이 사람이 금방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자신이 탕감받은 6조 원과 비교했을 때 1,000만 원. 1,000만 원도 크죠. 하지만 6조 원을 생각했을 때 정말로 적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은 그렇게 큰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조금 빚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사실이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왕은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잡아 옥에 가두고 남은 모든 빚을 갚게 합니다. 이 비유의 끝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아멘.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죄를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그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그와 같은 마음으로 품고 용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이미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미 긍휼히 여김을 받았고 우리가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가까운 사람, 사실 가까운 사람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부족한 모습도 많이 보이는 것 같고 가족들부터 자녀들부터 부모님부터 형제부터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요일에 청년들 그 수련회 프로그램 중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에게 어떠한 거를 주제로 하면 좋겠냐 했을 때 나왔던 것이 연애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연애와 결혼이라고 해서 주제를 정해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부 사역하시는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인터넷 줌을 이용해서 오실 수 없지만 세미나를 인도해 주셨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강의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결혼 생활을 이야기하시면서 결혼 생활이 뭐냐? 결혼 생활은 오래 참음이다 라고 청년들에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다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함께 살다 보면 참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오래 참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고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잘 참고 계신가요? 네. 저도 동감하는 것 같습니다. 결혼하면서 살아오면서 아내랑 느끼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참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억지로 참으려고 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을 때,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갖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 마음 안에서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봐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결국 행복한 삶 우리가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우리 기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은 마음이 청결한 삶의 모습입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마음이 청결한 삶의 모습.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지막으로 마음이 청결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청결하다는 것은 깨끗한 거죠.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상태입니다. 옷 같은 것을 빨아서 더러운 것이 제거된 상태를 청결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청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이 임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라는 건 참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의 마음이 보이시나요? 네, 어떠신 것 같아요? 제가 일본에 와서 처음에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본 분들이 그 혼내라고 하잖아요.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일본에 와서 청년부 맡았을 때 일본 목회자분 한 분이 같이 사역을 해주셨어요. 원래 일본 청년들을 담당하시던 이와타 목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 제 딴에는 마음을 열고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하려고 하고 했는데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한 1년 정도 지나고 그분은 일본인 교회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같이 함께 했으면 좋은 이렇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됐을 텐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지금 좀 생각해 보면은 부족한 게 있었구나. 제가 더 그분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참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깨끗하신가요?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청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해보면 마음처럼 쉽게 더러워지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운 것, 부정적인 것, 죄악된 것이 너무나 쉽게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잘 씻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언제나 회개하고 계속 씻어야만 합니다.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두멍이라는 곳을 앞을 지나갔습니다. 큰 다라이 같은 대야와 같은 건데요. 물이 담겨 있는 곳에서 손과 발을 씻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손을 닦고 지나갈 때마다 깨끗하게 씻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청결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제가 찬양인도를 많이 하잖아요. 찬양인도를 하다가 혼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마음에서 오는 거 이렇게 가서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찬양인도가 잘 될 때입니다. 느낌이 있거든요. 하나님 임재하셨구나. 성도님들이 찬양하고 은혜 받고 계시구나 할 때 가끔 제 마음속에 훅 하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때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피라고 짧게 기도하고 계속 찬양을 합니다. 왜냐?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올 때 예수의 피로 부정적인 마음을 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시시때때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가 노력해야만 합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악한 것들에 대해서 예수의 피로 대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또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세속적인 것,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삶 가운데 보이는 줄 믿습니다. 5장 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이는 겁니다. 저 사람 뭔가 다르네? 하나님 함께 하시네?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청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팔복 중에 사실은 끝까지 다 가고 싶었는데요. 준비하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부터 6번째까지 복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힘쓰는 그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 아시나요, 여러분?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기도할 때 그 땅에 10명의 의인이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에는 10명도 의인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는 저와 여러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만족함을 누리는 배부른 삶, 영적인 충만함이 넘치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너무나 큰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 주변의 가족과 이웃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청결한 삶, 깨끗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깨끗하기 위해서는 한 번만 잘 씻으면 될까요? 아니죠. 계속해서 우리는 씻어야만 합니다.
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회개하고 마음이 청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고 성령의 충만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 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시지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새 마음을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